마태복음 15장 32절로 우리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은 좀 봉독하셨으면 어떨까요? 3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고, 또 얼마 전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했던 우리들, 오늘도 2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만나보고 싶으셨나요?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제가 좀 난처해지지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요. 또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주님 만나셨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을 만났었던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사실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아니면 50년이 지나던 그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뭐랄까, 이게 감격이 솟아나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장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십니다.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혹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과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 그 주인공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한 인물일 수도 있겠고, 한 가족일 수도 있겠고, 심지어 한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혹은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그 만남 이후로, 그 장소에서 그 만남 이후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이 일어났던 많은 장소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시내산, 모리아산, 갈멜산, 요단강, 또 바벨론, 베델, 시온, 예루살렘, 갈릴리, 다메섹, 수도 없이 수많은 장소들을 아마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장소의 한 곳 한 곳들을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곳, 그 장소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기억으로 기억되시는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광야의 기억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방황하던 그 장소로 기억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광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던 장소로 광야를 기억합니다. 그 모든 광야, 성에서 만나게 되는 이 광야는 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시험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그들은 정말 기분 좋게 애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기쁨이 가득한 채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발걸음은 무려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또다시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광야 길을 동하는 동안에 그들 모두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평합니다. 심지어 위험한 짐승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옵니다. 아침과 저녁이 너무나도 뜨겁고 차가운 추운 이런 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과 고난의 장소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장소, 광야의 시간은 결코 이것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장소였던 광야는 똑같은 광야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 광야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시험과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적을 맛보았고,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그 절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야곱 역시 먼 타국을 다 돌아온 다음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지요. 한 사람은 더 소개할까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주님을 전하는 그 귀한 선봉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각자의 장소는 달랐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광야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장소였고, 또 다른 삶의 시작점, 또 다른 삶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의 이야기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그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지요. 갈릴리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오른편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건너오셔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돌아오신 다음에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16장 12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또다시 북부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지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거하던 그곳을 나가서 주님은 그곳에서도 회개하라 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또다시 돌아오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통해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광야에서 또다시 수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14장 13절 16장 12절까지의 말씀이 큰 단락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병자를 낫게 하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과 그 마지막을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그 물고기 5마리,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행하십니다. 또다시 많은 곳을 다녀온 다음에 주님은 이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7개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는 이러한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처음과 끝을, 이 사건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무언가 목적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놀랍게도 빈들이었고 광야였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함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달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은 채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흘러갑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텄어요. 말씀을 듣고자 떠나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지요.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기진한 채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칠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제목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건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잠깐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 이 사건에 함께 참여했던 주인공들이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인공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인공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주인공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잔치와 같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아직은 때가 아닐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이들을 초청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된 자리의 초대를 받았고 그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칠병의 사건, 조금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주인공들은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자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어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광야이지만 이제 그곳에 거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주님은 함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편을 가르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유대인들은 나의 구원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야라고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가요? 지나치게 양쪽으로 분리되어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쳐서 저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편가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이 지난 12월 말 이후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서로가 서로 향해서 정말로 칼과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심각한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주님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지요.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구원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든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 아니셨지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그 모든 예비를 해 놓으셨고 지금 그 때를 따라 그 일을 행하신 모든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아직 완전한 때가 되진 않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칠병의 사건을 서상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자리는 참으로 의뢰로운 자리였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 돌아갈 것인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꼭 드리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 이방인들을 향한 또 유대인들을 향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무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에서 먹지 못한 채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크기에 주목합니다. 결과에 주목합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칠병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칠병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혹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그냥 새삼 제가 생각해 봅니다. 기적의 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크거든요. 오병이어 더 작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5천 명. 장정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약 2만 명이라고 추산하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칠병이어는 더 많은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4천 명을 먹였어요. 세상이 기준은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 쉬워요. 오늘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큰 것, 이 좋은 것, 이것을 가지고 그것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그 크기를 가지고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에게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오셨지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참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참으로 힘겹다고 그래요. 또 건강, 또 기도의 제목, 다양한 많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참으로 만만치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샘을 주는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제자들은 두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주님의 관심은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서 일어났었던 오병이어의 현장에도 함께 하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기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알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요. 왜 주님이 이 말씀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였는지 그들은 여전히 두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또다시 먹을 것을 찾아요. 떡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 모두는
주님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16장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장소가 바뀌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이 또다시 길을 떠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누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내가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나의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제자들은 스스로를 책망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떡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2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그 일용할 양식을,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셨건만 여전히 그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했어요.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염려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는 모든 삶의 염려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능히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시자라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나의 회사의 일, 나의 가정의 일, 나의 자녀의 미래,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책임지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나머지 말씀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당연스럽게도 산상수훈의 말씀, 그 유명한 6장,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그 의미를 곧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냥 관념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한 채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긴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화면에 2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좀 이 책 제목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분이,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신 분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더 크고 놀라운데 내 믿음이 작다 보니까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내가 믿는 거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나의 모든 삶을 함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힘겨운 삶을, 마치 광야,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많은 분들은 우리 인생에 대비하거든요.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 여정, 그 참으로 힘겨운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으시고 함께 나누시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